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섰습니다. 쓸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준비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죠. JMS에 대해서 그게 요즘 이슈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요즘의 그 이슈와 조금 연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사이비 교주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비 종교 그 교주들의 경악스러운 실체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8부작으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후에 JMS라는 사이비 교주의 실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JMS가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델 지망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모델 워킹을 배울 수 있다며 한 사람의 그 결핍을 채워주며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답니다. 점차 외부 상황, 상대방의 심리 등을 조작해서 피해자 본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뒤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서 조종하는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주로 교주를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설정을 합니다. 실제로 JMS의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보면서 격분에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격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비 교주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격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사이비 교주에게 다 넘어가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이비 교주에게도 넘어가는데 왜 우리는 진리를 바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 그 영혼들을 이끌어 드릴 수 없는가? 우리는 얼마나 저 사이비 교주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그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저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격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월 8일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시켜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도직을 나는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전파하며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당당하게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교리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원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셔요. 모든 죄악에서도 건지시고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신득의의 진리를 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 한시적 방편으로 주어진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릇된 사상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하면서 위에서 기록한 일종의 기독교 변증서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쓰여진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격렬한 어투와 단정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끊임없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자신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았음을 선포하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땅히 바울이 전한 구속의 복음을 수용해야 함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태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이단이고요, 그리스도가 빠진 곳은 사이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안 계신 곳에는, 예수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 은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많은 재물을 끊임없이 드린다 해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끊임없이 드린다 해도,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린다 해도, 외적인 우월감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그 은혜의 힘입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는 초청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요, 복음의 사람이 나오고요,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그 이름 보면은요, 이름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천, 전도자, 도움, 선의, 해석자, 분별, 경계, 신중, 경건, 자비, 믿음, 소망, 지식, 경험, 신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제 이름은 최진희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실 때 저를 착하게 살으라고 최진희라고 지으셨나 봐요. 근데 저 한참 동안은 착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를 엄청 많이 졌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참진에다가 계집 희자거든요. 아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여자애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이름도 이렇게 복음의 사람 같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 속한 자, 복음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 잘 들어보세요. 고집쟁이, 변덕쟁이, 세상 지혜자, 천박, 나태, 거만, 형식주의자, 위선자, 겁쟁이, 의심, 수다쟁이, 두마음, 대마, 절망 거인, 무지, 아첨쟁이, 무신론자. 어때요?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니죠. 딱 들어도 안 믿는 사람 같죠? 변덕쟁이, 고집쟁이, 천박, 나태, 완전히 성령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그 철로역정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1장 6절에 보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바울이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쫓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세번역에는 빨리 떠났다고 그러고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재빠르게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빨리, 재빠르게. 어쩜 그렇게 빨리도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그렇게 쉬운가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가요?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 거짓 복음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상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원어로 풀어보면 실망스럽다. 너희들을 보니 실망스럽다. 내가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내가 그 고생을 다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쉽게 떠나느냐, 어쩌면 그렇게 빨리 떠나느냐. 실망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복음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변하게 하려 한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지방 유대주의자들이 행위가 단순히 복음을 변질시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뿌리채 뒤 흔들어서 그 복음을 뿌리채 뒤 흔들어서 뿌리를 뽑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단들은요, 사이비 종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서 흔들어 놓으려고 오늘도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정말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1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뭘까요?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이 저주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함부로 탐하거나 만지는 자는 곧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였는데 여기에서 저주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함부로 범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로서 저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형벌을 받는 저주를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거든요. 29절에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좋은 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거든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사망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드릴 때,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취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탐하거나 만지는 자는 저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부로 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히 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질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가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엘리 가정의 그 가정이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는 곧 하나님께 신성 모독 행위는 그에 상당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써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저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우리를 변질케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깨어서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서 이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유머를 좀 섞어가면서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머를 갑자기 막 준비하려는 게 이게 안 나와요. 그냥 그 유머도 좀 원래 유머가 있는 사람이 유머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유머가 없는지 유머가 잘 안 나와요. 하다가 좀 나오면 할게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0절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은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려 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면요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오해는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송도 성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킴으로써 타락을 가져오게 한 그 사단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오늘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미혹하는 말을 구별치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저주와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복음만을 굳게 잡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우리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듯이 우리에게 근접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